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추석 때를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우리 시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25편 16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25편 16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우리 전에 나와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좀 더 이게 뒤를 좀 돌아보시고, 뒤도 좀 돌아보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보다 6사람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모두 다 그렇게 말이죠. 앞뒤에 돌아 이렇게 보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입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하면 말이죠, 하나님도 그 입술의 열매로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옆에 본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하는데 때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려고 내가 사랑하고 축복한다는데 어찌하겠어? 예? 사랑하고 축복해야죠. 그 입술에 말이죠,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받고 축복받는 그런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우리 시편 25편 16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 한두 가지 환난이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부모님이에요. 아들, 딸들 다 낳아봤죠. 여러분, 아들, 딸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뭐냐, 부모가 여러분이 그 아들, 자녀들 기를 때 어떤 때는 말이죠, 뭐 필요한 용돈도 주지만은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의 말을 줄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상담이랄까 뭐 상담이라 할 건 없지만은 처녀들은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가 지금 용기가 필요하구나 하면 용기를 주고, 위로가 필요하구나 위로도 주고,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기도 하고.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낫게 하고, 아니면 병원으로 또 이렇게 데리고 가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말이죠, 이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부모로서는 다양하게 그 문제를 대처한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요, 한두 가지 치료해준다고 치료만 해주고 나머지 문제 너희들이 알아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좋으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해줍니다. 여러분, 고난에 쌓인 사람들에게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마귀에게 매여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마귀를 멸하여 주시고, 쉽게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말이죠, 경제적 도움을 주기도 하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치료해 주기도 하고, 다양한 모든 문제를 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의 없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전지전능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는 어떤 환난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떤 환경 속에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이유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당연한 본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 만나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시편 여기 25편 16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16절입니까?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외로운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살다 보면은요 온 가족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말이죠 어떤 때는 말이죠 모든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지고 외롭게 혼자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말이죠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환난이 만나면 외롭고 근심이 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 외로운 자를 여러분요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사람이 외로울 때 하나님을요 깊이 만날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친구가 많고 호가제 많고 말이죠 이렇다고 하면 누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외로울 때 그때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되고 외롭다고 말이죠 맨날 소주나 마시고 술을 마시고 골방에 앉아서 나중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자의반 타의반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혼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외로울 때 혼자 됐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가지 많은 경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많은 가족과 가축을 끌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홀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문때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한때 애굽의 왕자로서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을 말이죠 부리고 수많은 사람들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 홀로 모세가 도망갔다는 사실, 그 많은 부귀영화 많은 사람들 뒤로하고 살인자가 돼서 말이죠 미디안 광야에 홀로 가는 모세의 뒷모습을 봤을 때 그에게 누가 소망이 있겠다고 이야기할 수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홀로 도망가는 모세를 보고 누가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 말이죠 소망이 있다고 말이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세는요 그 많은 사람 부귀영화를 다 뒤로하고 말이죠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 홀로 도망치듯 그렇게 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홀로 갔던 그런 모세지만은요 나중에 광야 수십 년 세월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자기가 혼자 그렇게 외롭게 말이죠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결과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은 보면은요 다 하나같이 외롭고 괴로운 시절을 다 통과했던 인물이에요. 다 외로운 시절이 있어요. 여러분요 이렇게 모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에요. 신약 성경의 근 반 정도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인물이에요. 자 사도 바울도 말이죠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로 홀로 갔다고 그랬어요.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니까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성에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러 갔다 사람을 만나러 갔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아라비아 광야로 먼저 갔다 그랬어요. 그럼 아라비아 광야로 이렇게 가면 전후좌우 기독교 이렇게 역사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 아라비아 광야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로 혼자 갔다는 거예요. 혼자서
거기에서 몇 년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혼자서 아라비아 광야로 예수님을 만난 그 깊은 체험을 의미하면서 내 사명이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만난 이 깊은 어떤 그 의미가 뭐냐, 이렇게 예수님하고 홀로 광야에서 깊이 말이죠 그렇게 대화하고 만난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홀로 외롭게 예수님을 만난 그런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이죠, 여러분요, 혼자 있을 때 외롭다고 너무 힘만 맞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추석 때가 되면 더군다나 내가 혼자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외롭잖아요. 집에서 소주만 마실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 있고 외로울 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사람이 많고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 원만하게 다 이거 관계가 좋은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요. 때로는 하나님 만날 때는 외롭고 괴로운 나 혼자만의 천주한 어떤 고독과 외로움, 그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외롭고 고난에 차있고 혼자 있을 때 내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하고 깊이 만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 외로운 자에게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절호에 외롭고 괴로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는요 16절에는 외로운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여기 17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니까 말이죠, 고난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이 생기면 근심이 생기죠. 고난과 근심에 처한 사람들 여러분요 사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고난만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심이 되고 이 고난에 그렇찬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난에서도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같이 고난 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이야 실력이 있고 말이야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도 말이죠, 자리에 빡 앉아서 권세를 부릴 줄 알지, 자기 명예나마로 생길 줄 알지, 난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하는 줄 알아서 국민들을 정말 생각해서 그렇게 정치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은 면도 많습니다. 자기 표 생각하거든. 표 생각해서 국민이 원하는 것도 이 표 생각해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에 처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해 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같이 고난 중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책이에요. 이거는요 개인이건 나라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 애굽에서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때 하나님이 도와서 다시 찾아옵니다. 이삭은요 우물을 팔 때마다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예? 그럼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결국은 맞아 물이 나오게 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0번이나 품삯을 사기당합니다. 여러분 사업할 때 사기 많이 당하죠. 여기요 야곱은요 10번이나 외삼촌 라반, 그렇게 믿었던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에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렇게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나 70년이 차면 돌아오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애굽에 400년 동안 종로로 타던 그 노예 노릇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요 400년이 지나고 나서 출애굽을 시키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요 이 하나님은 개인이나 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택하신 백성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는요 그 고난 속에서 이끌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이스라엘 얘기하려고 온 게 아니야. 그 딴 나라 사람인데요. 딴 나라 얘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이 오늘날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이끌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과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고난에서 구원해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바벨론 70년 동안 노예살이 속에서 구원해냈듯이 여러분들 똑같이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요. 여러분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말이죠, 독립운동 많이 했습니다. 근데 독립운동 했지만은 워낙 독립군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 일본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 힘으로 독립을 이루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그럴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 속에서는요, 그렇게 독립운동한 이 어떤 정신적인 DNA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 와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겹쳤어서 오늘 이렇게 발전시킨 그런 기적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시즌 끝나고 나서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어느 나라든지 나라를 지키는 종교가 있어요. 고려시대 때 불교 아니에요. 일시시대 때는 뭐예요? 유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00년 전후에서 기독교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우리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믿었습니까? 그 예수니까 하나님께 도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국민의 그 부지런한 DNA,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야 되는 강렬한 DNA가 있잖아요. 이 국민 정신이 합쳐져서 말이야, 오늘날 말이죠, 경제대국으로 세계 말이 경제대국 10인가요? 그게 놀라운 경제대국이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난 속에 있는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고 간절히 기도한 결과 여러분께 경제대국으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종교가, 기독교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러분요, 유사 이래로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적이 어디 있어요? 세계 말이야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 정도로 맞아 대단한 나라로 이렇게 발전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한때 국력이 약해서 일본에게 말이죠, 치욕적인 그런 일제,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얘기 하나만 하죠. 그 마음을 누가 다 위로합니까? 예? 그 말이죠, 나라가 약하니까 말이죠, 참 만주로 말이야 다 피해 입고 말이야 위민들하고 말이야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여러분요, 이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놀라운 경제대국으로 이 고난 속에서 말이죠, 힘이 약해서 말이죠, 국민들이 얼마나 고난을 나갑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일본에게 그렇게 수치를 당했는데 경제적으로 지금 일본을 거의 따라잡았다래요. 개인 GNP인가요? 그거는 좀 높다고 그러죠. 전체적인 경제 규모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가 옛날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요, 역사를 아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요, 일본은요 대단한 나라예요. 일본은요, 이렇게 보면 한 1500, 1600년도부터 외세 문물을 들여왔어요. 우리나라는 맨날 세국 정치만 하고 맨날 중국만 쳐다보고 있을 때 일본은 벌써 세계를 이렇게 눈을 돌려갖고 기술 배우고 군함이나 군사시설을 다 배웠던 민족이에요.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일본은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우리 일제시대 때 말이죠, 이시조선 말기에 우리나라 정식 군대가 10,000명이 안 됐대요. 근데 그 당시 일본 군대가 수백만이래.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일본은 도대체 우리가 해결해서 이겨낼 수 없다고 그런 고난에 찬 민족인데 오늘날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수십 년의 세월을 거쳐서 말이죠, 이렇게 이 나라를 고난해서 말이죠, 이렇게 세우시고 이제는 세계 경제대국으로 말이죠, 일본을 이제 조금씩 능가할 겁니다. 일본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차고 넘쳐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민족이 이렇게 많은데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예요. 옛날에 고난 굴복을 다 벗어던지고 말이죠, 세계에 우뚝 세워서 하나님 믿으면 이런 개인이나 민족이 이렇게 된다는 걸 모델로 우리나라를 삼아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고난 속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여기 함께 나온 모든 분들 개인에게도 예수님과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어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만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말씀합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18절의 내용은 곤고와 환난의 원인이 죄라는 거예요. 죄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곤고와 환난에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성경이 매력적이고 믿을만한 게 뭐냐면요, 이게 우상들을 보면 말이죠, 도덕적인 개념이 없어요. 그냥 비나이다 해서 그냥 축복만 받거나 그런 거예요. 가만히 보면 말이죠. 근데 우리가 기독교가 매력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믿으면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 이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도 거룩하게 살라고 아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축복만 구하는 게 아니야. 기독교는 하나님께 축복을 하지만 삶 속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이죠. 어떤 삶의 어떤 이런 도덕적인 그런 문제까지도 접근해 들어가요. 그냥 뭐 도덕적인 그런 거 관계없이 엉망으로 살고 그냥 축복만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이게 논리가 맞고 이게 설득력이 있고 받아들여질만 해요.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말이지 삶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내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너희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넘어지더라도 오늘 얘기가 뭐냐, 모든 환난과 어떤 이 근심 뒤에는 죄가 있는데 죄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왔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게, 본인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경우 어떻게 우리가 맨날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마음으로 원해서 그렇게 단단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말이죠, 죄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죄책감이고 죄의식이라는 걸 다 떠나보내고 자유함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19절에 보니까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이렇게 환난과 공고를 보니까 원수가 많다는 거예요. 나를 심히 미워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어요. 또 인품이 좋았기 때문에 돕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면 시기 질투에 또 군대 장관으로서 또 나중에 또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을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원수들이 다윗의 믿음을 또 틀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장난을 합니까? 그 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요 목자 삼고 나아갔을 때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큰 역사를 베풀고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만날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난이 많고 어려운 적이 많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축복받고 아주 지금도 다윗 입에 오르내리는 아주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쓰임받은 믿음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0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지켜주시고 영혼도 생명을 주셔서 영혼도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은요 영혼육 세 가지로 이루어져 건강하면 뭐합니까? 영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엉망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모든 곤란 환난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영혼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말이죠 지키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 정신과 의사들이요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근데 이 약을 처방해 줘도
안 낫는 게 있어요. 이 신경회로나 이렇게 잘못해서 약을 처방이 되면 그건 돼요. 근데 이 신경의사들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귀신의 영향을 받는 경우, 귀신 들린 경우는 약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이 정신과 의사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처방을 했는데 왜 안 되는가 이거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건 의미는 풍부했는데 그때 기독교의 의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신과 의사들이.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약으로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냐 이게 마치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예? 영적인 문제인데 이 귀신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향으로 이렇게 이 정신적인 그런 거 어려움이 오는 경우는 이 약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의 정신의학과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약으로 어려운데 이 영적인 이 문제, 어떤 흑암의세례의 문제는요, 이건 예수를 만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자기들이 책을 썼더라고 보니까. 예? 영적인 문제는요, 사람의 의술로 어려워요. 그건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을 지켜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요, 이 영적인 문제 걸려도 얼마나 인생이 어려운데요.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수치를 당합니까?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군대 귀신 들린 자라든가,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많아요. 뭐 군대 귀신 들린 자 얼마나 우리가 얘기 많이 됐습니까? 군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마을 안에서 사실 수 있고 못 살아요. 맨날 마을 밖에서 뭐 소리가 고래고래 지르고, 저희들도 어렸을 때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요, 마을 안에서는 못 살고 마을 밖에서 맨날 무덤 속에서, 아실 거예요, 연세 드신 분. 거기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의식이 좋고 관리체계가 잘 돼서 다 정신병으로 이렇게 입원을 시키지만 옛날에 그렇지 못했잖아요. 뭐 동네 밖에서 말이야. 그거요 그런 자녀 둔 집안은요, 동네에서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그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이요, 얼마. 그래서 옛날에는요, 뭐 불구래거나 정신적으로 온 사람은 지하에다가 집어넣고 내보내진 않았어. 옛날 부모님들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정들은요. 예? 얼마나 이게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마귀의 모든 귀신의 장난을 다 물리치고 말이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흑암의 세력, 귀신의 그런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자유 선언입니까? 여기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요 가는 곳마다 군대 귀신이고 말이요, 그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는데 관계없어요. 다 말씀 한마디에 말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말이야 자유함을 주시고 수치스러운 그 사람의 인생을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흑암의 세력의 영향이 있어서 눌려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요, 예수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유함을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수치스러운 삶 속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1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는요, 보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성실과 정직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뿐만 아니라 성실과 정직으로 변하지 않게 우리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사물은 다 그림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앞가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믿으시고 이러한 놀라운 어떤 환난 속에서도 구원받는, 보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옆끝으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그 모든 환난에서
성량하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혼 육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범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구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셔서 영적인 일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귀신도 쫓아내고 말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인 진리를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범사에 먹고 사는 문제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 보시죠. 육신적인 질병도 다른 것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환난에서 영혼 육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셔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5편 16절로 2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전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